네, 오늘 말씀은 21세기 한민족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림주에 대한 소망이라고 부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회장님의 뜻에 따라서 운독 수련회, 원리 운독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네, 모든 종교가 소망하는 재림주는 한 분이시다. 불교에서 고대하는 미륵불을 중심 삼고 이루어질 극락정토, 또 유교의 유림에 있어서는 신공자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의사회를 구현하여 이상세계를 이룬다는 소망, 기독교에 있어서는 재림주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시킨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죠. 이런 소망의 결론은 각각 다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는 한 분의 지도자를 모심으로 불교에서 생각하는 미륵불, 유림에서 생각하는 신공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주, 그분은 참붐으로 오셔서 이 소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원리적인 관점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옆에 소개하는 내용을 같이 흔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한 섭리를 하신 것이 인류 역사의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 곧 재림주는 기독교에서만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미륵불은 불교의 재림부처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를 존경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신앙자들이 신공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공자는 재림공자님이십니다. 이처럼 종교마다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주와 미륵불과 신공자가 따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류 역사에 대한 의미를 소개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내 개인이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게 역사가 된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온 가정사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면 가정사가 되고, 종족이 그렇게 사는 것을 기록해 놓으면 종족 역사가 되고, 민족 역사가 되고, 국가의 대소사를 기록해 놓으면 그것이 국사가 된다. 나라의 역사가 된다. 각 나라의 역사를 모두어서 함께 정리를 하면 세계사가 된다. 그런 이야기 했지. 그 역사의 의미가 내가 사는 족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두 마음이 두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본심과 사심이 있다는 거죠. 본심은 선한 마음, 사심은 악한 마음이다. 내 개인을 중심 삼은 욕심, 하늘의 법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취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느냐? 두 번째 날에 소개한 사탄이라고 합니다. 선의 목적으로 창조됐던 천사는 누시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와를 보였던 그 마음,
그것이 사심의 뿌리가 돼요. 우리의 마음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 선한 본심의 움직임도 나타날 것이고 내 개인의 역사를 볼 때 또 사심에 의한 움직임의 기록도 있을 것이고 일기를 적어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족적이고 이것이 역사다. 이것이 크게 되면 국가요 세계적으로 적용하면 세계사가 돼요. 그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도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가 거기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온 각처에서 많은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덩어리를 이루어가지고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내 덩어리, 이 내 덩어리 문화권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고 민주와 공산의 덩어리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사상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오늘 이 현실을 하나의 세계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를 이루어가는 마지막 앞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복귀 섭리를 통해서 보여준 역사의 흐름이다. 오늘날 우리가 재림주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인류 역사, 복귀 섭리 역사, 그 속에 이 역사를 마무리 지을 분으로 재림주가 오신다. 재림주로 표현되는 이름은 도주들이고 불교에서는 스카모, 유교에서는 진공교, 또 뭐 마호메트교에서도 또 기다림이겠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 마지막 기다리는 그분을 중심 삼고 하나의 세계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결국에는 모든 재림의 신앙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에게 귀결된다. 이 원리가 이거 제시하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 속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한 부부, 한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의 가정이 찾아지고 그 하나의 가정이 종족을 찾고 민족을 찾고 국가를 찾고 세계를 찾고 의미가 원래 인간 조상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자연적으로 번식되는 그 환경이 천국 환경. 두 사람이 결혼해갖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더불어 가정이 되고 거기에 형제들이 생기나 더 큰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결혼을 하면 또 자녀들 가정과 더불어 가정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천국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럼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아담의 나이가 93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9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번식되었다 한다면 나라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담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서 그것이 하늘이 바라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모양이 그때 갖춰졌을 것이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한 가정을 중심 삼고 세우려고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시도했죠. 아담, 노아 두 문제.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무산을 해버려요.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오늘날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인류는 75까지 벌어났다. 그냥 참부모님이 이제 1960년 참부모님이 찾아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결혼을 했던 그 모양을 갖추었을 때 이 땅에 있는 악한 인류를 다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 때 이루어졌던 그 상황이 그때 새롭게 벌어날 것이 자녀와 더불어서 그 탄감복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아담 참부모님 말미암아 천국 가정
종도 그렇게 불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참부모님이 참부모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인류 전체를, 악한 인류지만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당신 생애에 이 악한 인류를 구원을 해서 다시 복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뜻을 세우셨다. 그렇게 출발한 자리가 지옥의 위층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류와 더불어서 이 복귀를 걸어보신 발걸음. 지난 시간까지 복귀 승리에 나타나는 일로 소개해 드렸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그러한 그런 속에 그 한 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거죠. 아직도 이 세상은 재림주가 미륵불이 신공자가 오신 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미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성지가 진전되고 있다 말이죠.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오신 분이 오심을 다시 이 세상에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준비할 하나님이 40일 뒤에 홍수 심판을 한다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배를 지어서 뭘 하려고 하는 인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 120년 동안 그것도 바닷가에 지금까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가지고 온 세상에 소문이 나서 미친놈이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미친놈이든 어쨌든 간에 노아가 볼 때는 하나님이 뜻에 따라 지은 것이고 세상에 볼 때는 미친 짓이고 그러나 온 세상에 알게 40일 뒤에 일주일 뒤에 홍수 심판을 한다. 내가 만든 배를 타라 알려줘. 그럼 그 소리 듣고 아무도 안 탔죠. 그래 노아 가족만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노아 부부 8가족만 탔. 전 인류는 그때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그래 그 한 가족이 하나님의 뜻과 노아의 뜻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을 중심 삼고 천국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함의 실수로 그것이 실패로 해서 오늘날로 왔다. 참부모님이 당신이 오신 이 소식을 알리고 그게 메시아 선포, 독생년 선포, 그 다음에 천국 실현의 메시지 이것이 오늘 우리 세계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두 분이 오셔서 참부모가 되셨다. 그게 이건 좀 재림론에 있어서 서론적으로 그러면은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을 중심해서 새로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편성하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림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종교를 통일할 수 있고 모든 사상을 통일할 수 있는 중심된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며 인류의 참된 부모가 되는 소망의 중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그럼 이제 그분이 언제 오실 거냐? 우리가 그런 분이 오신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소식을 들었다면 그분이 언제 올 거냐? 어디로 올 거냐? 어떻게 올 거냐? 이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재림하는 그 언제 재림할 거냐. 그래서 성경에는 알 수 없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베드로서 3장 10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성경구들은 그때는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도둑놈이 훔치러 들어올 때 알려주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주인도 모른다. 이제 그런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있다. 깨어있는 집에 깨어있는 주인이 있다면 도둑은 금방 발각된다.
그래서 알 수 있다. 아모스 3장 7절이라든지 이 성경 구절 속에는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구하시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신데 아무 말씀도 없이 재림의 한때를 도적같이 행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보시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보시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언제 오실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동시성 역사 탕감복기 섭니다. 이게 똑같은 모양을 반복해서 나타내더라 이걸 발견했죠. 이게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는 2000년을 주기로 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봐요. 이 동시성사가 이게 토인비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보통 유물사고 이거는 변정법에 의해서 공산주의 세계가 온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기독교에서는 구속사가 주님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 이런 이야기. 통일교에서는 그럼 뭐 하느냐? 통일교에서는 동시성 성리로 인류를 탄감복귀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확실한 동시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통일원리죠.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렇게 반복되어서 같은 모양이 나타난다 2000년을 주기로 하고 그건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러냐 그건 몰라.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우리 통일사상에 있어서는 이 동시성은 인간 책임 분담,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으로 뜻이 이루어진다. 뜻은 이상성. 그래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원리를 세우고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차로 그 실패하면 또다시 반복되고 2차 실패하면 또다시 반복되고 이렇게 나타난 거지. 그렇게 보여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400년, 모세로부터 이제 사울까지 400년, 사울 왕 다윗하고 솔로몬 왕국 시대 120년 이렇게 해서 또 이스라엘 유대 민족사에 나타나서 2000년쯤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을 놓고 또 역사를 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중세고 현대사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 기독 왕국 시대 420년 사울 왕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기독 왕국 시대 120년 그 다음에 동서왕조 분립시대 400년. 그 다음에는 교황 포로 및 기환시대 210년.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400년,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 그 2000년에 관한 토막의 그 내용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가정에 나타났던 역사. 요걸 모델로 해서 그 다음에 민족사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계사로 나타나고 이게 오늘까지 저렇게 반복되더라. 이걸 동시성이라고. 그래, 저것을 연구를 해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라기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400년 뒤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 말라기와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신앙을 새롭게 해가지고 400년 지나면은 재림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과거에 보여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준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해본다.
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시작할 때 아담이 시작했고 노아 시작했고 이 아브라함이 세 번째거든요. 아담 때 노아 때는 몰라 인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는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본보기.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이 역사가 하나의 본보기 역사입니다. 그걸 모델로 해서 저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원리가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언제 종교개혁을 시작했냐 하니까 1517년. 그럼 1517년부터 400년을 보탭니다. 1917년. 1917년이고 저 400, 125, 저 숫자를 더 보탭니다. 저기 나타난 예로 400년, 그럼 1930년. 정확. 예수님 오셨을 때 숫자가 1930년. 그러면 1930년에서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태어나라. 주님이 태어나신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섭리사로 보면 애굽 고역시대 메시아 강림 준비 기간까지 1300년, 193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다. 저 후에 숫자를 더하면 1930년. 그 다음에 이 역사를 동시성으로 탐감하여 찾아온 기독교의 역사도 로마 박해, 로마 제국 박해 시대에 로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로마 지배하에 400년 동안 박해를 받는 로마 제국 시대 박해 400년, 교구장대 기독교 시대 400년, 기독왕국 시대 120년, 동서왕조 분립 시대 400년, 교황 토로미 귀환 시대 210년,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 이렇게 보면 1930년 제 숫자가. 그러니 1930년 안에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 만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1917년에서부터 400년이니까 1517년에서부터 400년 하니까 1917. 그래 원리에서는 언제 오실 것이냐, 재림하실 때가 언제냐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1930년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다. 즉 1917년에서 1930년 기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 원리하고 재림 주님으로 오신 아버님의 탄생하고 아버님의 탄생은 1920년 아닙니까? 17년에서 30년 사이에 탄생하셨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때가 언제 오실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1917년부터 1930년 사이에 오십니다. 그럼 지금 2020년이에요. 그럼 이미 오셨다. 그죠? 이건 옛날에는 원리강 이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원리강이 많이 안 하죠. 초창 1.5에 60, 70년대에 막 한참 그때는 이 원리강이 많이 했는데 요즘 원리강이 많이 안 해죠. 이미 아버님 오셔서 재림주님 오셔서 1917년에서 1930년에서 지금을 쳐도 얼마입니까? 1930, 2000년이면 70년, 2020년 90년. 아버님 연세 93세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을 볼 때 이미 오셨다. 이렇게 하면 이미 기독교인이 이미 오셨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그분의 우리는 어떻게 모셔야 된다 하는 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 통일 원리를 들어보면은 메시아가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그럼 통일교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모시느냐? 순응패리로 모신다. 기독교인이 상상하는 그를 왕으로 못 모십니다. 당신들의 선생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은 메시아 잘못 모신다.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맞아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당신들은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맞기 위해 준비해왔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돼가고 메시아에서 그 좋은 선생을 따라서 함께 살아오니까 어떻게 메시아인지 몰라. 전쟁터에서 그냥 막 여기 왔나 하면 여기 와서 막 모이가 와 하고 그 대회는 와 하는 대회 아닙니까? 총선은 대회가 아니거든. 재림주님은 수백 번을 이 대회에 선포식을 했죠. 선포식은 총 쏘아서 싸우는 선포식이에요. 그 선포는 승리적인 하나 싸움의 승리의 뭐랄까 선포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버님 사탄과 싸우는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기독교에서는 그런 싸움이 있는지 모르지. 그냥 메시아가 아주 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메시아를 보낼 때 왕으로 와가지고 그런 고통도 없이 금방 벼락같은 그런 하늘나라가 생길 줄 알고.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생겼던 메시아가 와서 그 환경이 전혀 다르지. 그래서 그의 메시아를 잡아 죽여버렸고.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재림주가 와서 고통스럽게 이거 하나 찾아가지고 천국을 세운다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강남복대가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재림하시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온다는 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 이 성경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원리에서는 지금 기독교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걸로 믿고 있고 그럼 우리 원리에서는 뭘 제시하냐? 옛날에 봐라. 옛날에 예수님이 처음 와서 예수님 메시아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올 때 어땠는지 봐라. 그 예수님 오실 때 보여준 것과 같이 재림 때도 올 수도 있다. 그럼 초림 때는 구름 타고 온 게 아니고 아기로 태어났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어떻게 왜 구름 타고 올 걸 믿었냐 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세상에 왔다가 불소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준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 오니까 그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올 거냐? 불소리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어떻게 올 거냐 하는 유대인들의 관점. 그래서 엘리야도 열왕기 하서 2장 11절 가멜산에서 기우제를 통했고 바알 선지자 죽이고 몰려 쫓겨다니다가 마지막에 불소리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 그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본 엘리야였다. 그래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온다는 그 엘리야가 올 걸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 구름 타고 온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요건 11장 14절이나 17장 13절이나 말라기스 4장 5절이나 뭐라 볼지어다 구름 타고 인자가 오리니 이렇게 구름 타고 온다고 소리. 그러니 엘리야도 하늘에서 이렇게 올 거로 믿었던.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구름 타든지 불소리에 오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걸 잘 알아들었을 건데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간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걸 알거든. 그럼 너 선생이 메시아를 하면 메시아 전에 오는 엘리야는 누군지 물어도 구름 타고 온 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답을 못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서 물었어. 선생님 오늘 전도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데. 그러니까 맞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그 구름, 그 엘리야로 오는 사람은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 선생님 말 그대로 믿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유대 민족들이 누구에게 물어보는 세리요한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이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리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아니? 자기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다. 태어나자마자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빛나는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은 벌꿀입니다. 메뚜기 잡아먹고 벌꿀 먹었대. 왜 그랬냐?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손길이 닿은 것은 사탄 것이라고 까먹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 메뚜기 잡아먹고 벌꿀 따먹고 그래 생활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이 볼 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한테 가서 물어본 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봤겠지. 내 뒤에 큰 사람이 오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 보면 힘들고 따라가기도 나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얼마나 겸손해. 자기도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되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의 말도 듣고 세리요한의 말도 들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세리요한을 엘리야라고. 엘리야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가 훌륭한 세리요한을 엘리야로 만들고 자기가 메시아 될 사람을 사기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바알세분이래요. 바알세분 변속간의 귀신. 변속간의 귀신이래요. 바알세분 악신이 들린 사람이다. 이래요. 그래야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자, 그런 이야기가 이 스토리다. 자, 그래서 여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말라기 4장 1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만큼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비를 기다리면 비가 오려면 무엇이 문제 있어야 돼? 하늘에 비구름이 있어야 돼. 날씨가 쨍쨍한데 비 온다고 막 쳐다보고 비 오라 하면 되나? 아니지. 그러니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돼. 구름에서 비가 오지.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는 하늘에 보니 구름은 한 점도 없는데 자기가 메시아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구름은 어디 있나? 구름은 세리요한이 때문에 이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다 이 말. 자, 그래서 엘리야를 더 기다렸다 이 말이죠. 그들이 기다린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대로 온다는 있었기 때문에 오실 때도 가실 때처럼 하늘 공중에서 그렇게 오리라 이렇게 믿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오지 않았다. 유대 백성은 다 하늘로부터 불수리를 타고 오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를 주는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을 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서야 엘리야가 세례를 주는 요한인 것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초림 때 예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세리요한을 엘리야라고 합니까? 세리요한의 몸은 엘리야의 몸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리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의 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들리잖아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려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몸은 다르지만 사명으로 보면
한 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라 하는 이유는 몸은 다르지만은 옛날에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아니지만은 그 엘리야가 할 일을 이 사람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엘리야가 제2의 엘리야다 그렇겠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거대하던 메시아마저 불신하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왕으로 올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야? 사생아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게 뭐 왕으로 믿어지나 메시아? 믿어지지 않지. 그런 입장이었다 하는 걸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재림할 거냐 하는데 이제 초림의 애하고 재림의 애, 메시아가 예수님이 올 때하고 재림할 때하고 보자. 이거죠. 재림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두 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말씀을 이루시면 여인의 몸을 통하여 육체로 여인이 아들을 낳은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쓰고 아기로 태어날 거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온다는 이야기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신 재림 예수님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하셨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고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구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이 도표 얘가 이 모양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 초림 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메시아가 어떻게 구름 타고 올 것이다 하고 했다 믿었다면 그럼 이렇게 오지 않고 이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애기 예수로 태어났다.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재림 때도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기독교들은 구름을 타고 재림 주님 올 거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구름을 타고 인자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기독교 성도들은 구름 타고 올 줄 믿고 있는데 재림 주님은 육신을 쓰시고 오셨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인이 아들을 낳은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만왕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도 육신을 쓰고 와야 된다. 그럼 왜 육신을 쓰고 와야 되냐? 인간을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육신을 쓰고 다시 낳아줘요. 그래 다시 낳아주기 위해서는 육신을 쓰고 와야지 영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와 같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맺힌 것을 이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어 여인의 몸을 잉태되어 다시 오십니다. 재림 주님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일반 기독교인이 생각할 때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올 거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구름이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구름이 구름 타고 올라오면 예수님 어디 하늘 저 어디 있을 될까?
옛날에 소련의 인공위성을 타고 달날에 간 가가린이라고 하는 인공위성. 달 우주로 제일 먼저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본 우주 비행사가 소련의 가가린, 미국의 닐 암스트롱 있잖아요. 닐 암스트롱은 나가봐서 야,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 우주에 나가보니까 그 우주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 휘황찬란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 그렇게 표현을 했지. 그런데 소련 가가린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구석구석 가다니 봐도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냐? 가본 사람, 우리는 서울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서울의 남대문에 문턱이 있나? 옛날에 시골 쪽 있는 사람들. 큰 집에 대문이 있으면 대문에 문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남대문에 문턱이 없는 남대문이 어디냐? 안 가본 사람은 남대문 문턱이 없다 그러고 가본 사람은 그래서 찾아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문턱이 어디냐? 없다고. 누가 이겼겠어? 안 가본 사람이 우기고 그 시골에서 이기는 건 가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그처럼 소련의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봤기 때문에 너는 뭐 나가보지도 않고 뭐 하나님 있니? 뭐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오고 기다리는 예수님 하늘에 아무데 봐도 없잖아요.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지?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오실 거냐? 그 주님이, 재림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올 거냐? 1917년에서 30년 사이에 오신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오느냐 할 때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육신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육신을 쓰고 올 거면 그건 어디로 오느냐? 어디로? 장소.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재림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제 오느냐, 어디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오느냐 알았고 어떻게 오느냐 알았고 그럼 어디로 오느냐.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이스라엘 나라로 올 거로 믿고 있다. 왜 이스라엘 나라로 올 거로 믿고 있냐? 내가 오려니 속히 오리라. 너희들이 이 동네를 다 다니게 안아서 돌고 다니게 안아서 내가 올 거다. 그래 예수님은 꼭 올 것 같이 말했더니 어디로?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그대 올 걸로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재림주님이 한국에 왔다 하니 믿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늘에서 구름 타고 어디 오냐?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려 앉아서 온다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잘 믿는 사람 인마에다 14만 4천 무리의 도장을 찍어준다는 제일 잘 믿는 사람. 그런데 그 도장 맞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요. 해도 없는 동방나라에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로 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33절에 40절 포도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이게 포도원 이야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놨고 주인이 농사 직접 안 짓고 종들을 일꾼을 시키고 포도원을 갖고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저 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러고 있으면 이제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그 이제 소출해서 세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이제 종들을 보낸대요. 주인이. 너 올해 농사 지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세금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저놈은 종들이니까 죽여버리자. 왜? 그 죽이고 이 땅을, 이 포도원을 자기 것 만들려고 한다. 농사 짓는 사람. 그래 한 사람을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리고
그래, 이 주인이 다음에는 더 많은 종을 보낸 거예요. 더 많은 종도 보냈는데 또 다 잡아주고. 세금을 받으러 갔는데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내 종을 보내니까 이놈들 죽이네. 그럼 우리 아들을 내가 보내면,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면 줄 것이다. 이랬었는데. 그래갖고 아들을 보냈다? 아들 보냈더니 이스라엘 이 농부들이 뭐라 했냐면, 요놈은 상속자다. 요놈만 죽여버리면 이 농토는 우리 거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죽여버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놓고, 야, 그러면 이 주인이 이 농부께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옛날 이야기가 제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듣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저 나쁜 놈 봐라. 여러분 생각 그리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한테 저 나쁜 농부를 쳐 죽이든지 쫓아내버리고 주인 뜻대로 제때 세금 잘 바치고 다른 농부에게 줍시다. 아, 네 말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저 뭐 시간이 남아 놀아가 시간 땜하려고 이 이야기를 했겠냐. 그래서 이 원리적으로 이걸 풀어보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종은 선지자들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예수님. 이스라엘 유대 민족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갖고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지자 보내면 잡아 죽이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더 많은 선지자 4대 선지자 3대 대선지자 뭐 12선지 소선지 있잖아요. 그거 다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예수님. 아들을 보내 아들까지 잡아 죽였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그럼 이 이스라엘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 아들 보내면 너희들은 다른 농부에게 줍시다. 맞다. 그러니 제때에 결실을 주인에게 바칠 새로운 농부에게 주잖아요. 그러니 그 새로운 농부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안 온다. 그 이야기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 내지 4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과 종의 비유로서 자기를 살해하는 민족에게는 재림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 이스라엘 천국을 만든다고 하는 유업까지도 빼앗아 그의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예수님이 이렇게 잘 믿는 사람 도장을 찍어준데 어디 있냐?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잘 믿는 자들. 그러니 이스라엘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성서를 참고로 어떤 내용이 있나 보라고 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 그래서 그래 이제 그 이스라엘 아니고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다른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려면 환경과 자격이 필요하다. 환경은 주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신앙이 좋은, 신앙심이 좋은 나라, 그런 백성이 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나?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래,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나? 그런 자격이 있나? 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다. 무엇이 되어져 있나?
근육되어져 있다 그러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뭐 재물을 바쳤다. 재물을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거야. 이건 비둘기는 솔개가 치어가지고 양과 암소는 쪼갰다. 그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건 쪼개 분별을 해요. 선거하고. 그러면 이 한국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되려면 분립을 해야 된다. 분립. 요게 38선을 중심 삼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갈라집니다. 똑 아니야. 숫자적으로 보면 38선이라는 게 1, 2, 3, 4, 5, 6, 7, 8, 9, 10. 이래서 10수를 놓고 이렇게 반으로 딱 따르는 숫자가 3하고 8하고 그리는 38선 이렇게 선악을 분리. 그러면서도 6.25 전쟁 때 왜 세계에 16개국 이상 약 3, 40개 나라가 도왔냐. 이거는 주님이 오실 참부모 오실 나라 성전에 동참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동참 그런 나라. 그런 의미를 놓고 볼 때 한국이 선악을 분별할 북쪽은 공산주의 악마세 남쪽은 선한세 민주주의 공산화가 민주주의 딱 달라지는 분별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환경에는 있냐 그런 거죠. 그다음 한민족은 도의민족이다. 신앙이 좋아야 메시아를 보내지. 신앙도 없는데 아무데나 보내면 자꾸 죽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선민으로 하나님 키웠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은 예수님을 보내면 안 잡아주고 잘 받들어 모시고 그런 터전이 있었는 것처럼 이 한민족도 그런 정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서가 어디 있냐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심이 천심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경천의 하늘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 사상을 주 이념으로 우리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광명이화 사상 이게 평화사상 그 다음에 홍익인간 사상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상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놓고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전데 한국이 나가서 하는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나 선진국들이 식민지를 막 뺏어갔잖아요. 땅 빼앗기 사람 빼앗기 싸움,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좋은 곳이 있으면 가서 이놈들이 가서 전부 훔쳐 뺏어 오지. 사람도 뺏어와서 노예로 부려먹고, 하나도 그렇게 득대는 건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아프리카나 남미는 못 사는 나라. 남미는 스페인이 300년 동안 지배해요. 아프리카는 유럽에서 얼마나 지배했어. 2차 대전 끝나고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될 때까지 그렇게 착취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 못 사는 척박한 사막에 가고 감자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비닐 하우스도 이게 최첨단 스마트 하우스로 가지고 사람 손도 안 하고 기온을 스스로 다 해갖고 뭐 비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천막을 덮게 하고 이게 또 햇빛 나게 열고 닫고 자기 혼자 다 해.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에서는 그 감자 씨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 그 기술을 안 가르쳐 주지. 그러니 맨날 그 비싼 종자를 사가고 말이 농사 짓는데 이 소출이 뭐 배불 먹고 살 정도도 안 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을 보니까 여기에 뭔가 좀 가르쳐 주게 되겠다고 생활 중심으로 돈도 안 받고 우리 돈 보태가지고 가르쳐 주면 벼농사 짓는 법 가르쳐 주지 감자 심는 법 가르쳐 주지 옥수수 재배하는 법 가르쳐 주지 콩 심는 거 옥수수 콩이 거기에 주 식량 아니십니까 감자 이거 돈 하나도 로열티 하나도 안 받고 막 갖다 대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 마음, 그 심성을 갖고 있는
백성이 대한민국 백성이. 북한에 그럽니까? 우리 남한 해방되고 지금 매년 70년, 이 정부에 45년에 해방됐습니까? 아니, 70년, 80년. 이 기간 동안 그 못 사던 날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세계를 돕고 세계를 사랑하는 평화, 경천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상.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면 어디 보내겠냐는 한국을 빼고는 어디 보낼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죠? 이제 그런 일. 그런 동방예의지국 충효열의 사상이 민심으로 20년쯤을 가르치면 누가 뭐 특별하게 국가에서 가르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가르치고 동네에서 그렇게 살도록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칠 때 대학은 뭐 학교가 공부한 그거 아니에요.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하는 이게 첫째. 우리 할아버지 배운 게 없으니까.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요. 자기가 당신이 나가더라도 애들이 인사 굽고 가는 거 얼마나 기분 좋아, 어른들이. 그래, 손자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인사 잘해요.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요. 그러면 말이야, 노인들이 모여있는 요즘 그 경로당 같은 거. 우리 그 정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모여있는 데 가면, 자네 손자 참 인사성 바르고 좋더라고. 만날 때마다 머리를 굽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분 좋던데. 그걸 막 할아버지한테 칭찬하는 거 얼마나 듣기 좋아, 할아버지. 이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인데 요즘 그런 교육합니다. 요즘 도시대 갖고 나가면 어른 만나면 인사를 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요. 시골에서는 그래도 그런 정신이 있지. 동족들이 모여서. 그런 타성들이 막 모여서 옛날에는 일성촌, 집성촌. 그런데 요새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사니까 그 정신이 없어지기 싫어졌어. 인사도 안 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막 알려고 하면 더 화를 내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요새 객지에서는 뭡니까? 비농한다고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턱은 턱 잡아가 집을 지나는 거 이웃과도 왕래도 안 하고 동네에서 해야 한다고 오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지. 화가 깨져. 오늘 이런 상태겠죠. 겠지만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의 우리 민심이다. 이것은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와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정의 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의 창조의 심정 기쁨, 타락의 심정 고통, 슬픔이죠. 그 다음에 복귀의 심정 고통. 이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새가 이렇게 막 짖으면 이게 노래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새가 운다고, 끄끄기도 운다고. 왜 슬픔의 민족이에요. 소리 나면 이 우는 것 같이 들립니다. 뭉펑지도 떨리면 소리 나는 뭉펑지가 운다. 그러니 슬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슬픔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가부 심령은 가부가 한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같은 마음을 느껴서 공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한민족의 순환사.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교육시켜야지. 춘향전, 신청전, 흥분월부죠. 그 다음에 당군신앙. 이게 성경에 있는 핵심 사상. 우리 민족을 지켜라. 그러니 우리 한민족이 제3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갖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옆에 소개하는 거죠. 한민족은 심정과 사랑이 바탕이 된 언어와 표현을 함으로 거기에 재림주가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입니다. 원래 창조의 심정은 기쁨과 소망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창조하였던 자녀가 타락했을 때 크게 탄식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이심으로 그런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복귀해 주십니다. 복귀의 심정은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를 찾아왔습니다. 한민족의 사고방식은 서양 사람과 다릅니다. 서양 사람은 변정법에 기초한 사고를 합니다. 한민족은 수수법적 식단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숟가락은 하나를 상징합니다. 부모를 상징합니다. 두 개의 젓가락은 형제를 상징합니다. 한민족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락으로 인해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핏줄을 바로 세우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는 핏줄을 더럽히거나 마음대로 하는 민족에게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한민족은 족보를 갖고 있으며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가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다음 세계의 모든 사상과 종교가 들어와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에 세계 모든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 그러니 마지막에 참 하나님이 참부모를 보내신 온 세계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마음 바탕이 있다 이거죠.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는 500년 동안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 국민의 다수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초종교, 초교파는 20세기 참부모 사상입니다. 종교는 각 다른 나라에서 생겼지만 그 열매는 한국에 와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서 그 종교가 전부 다 화합을 한다. 3.1운동 때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찾기 위한 운동을 시작할 때도 기독교, 유교, 불교, 도교,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찾자. 이렇게. 지금은 뭐 기독교는 불교는 안 만나요. 원수라고 사탄이라고. 당군신 조상 뭡니까? 동상 있으면 그것도 목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공자님, 그다음에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하고 기독교는 이런 짓 한다. 그러니 이게 본래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은 다르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불교 들어왔어.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선민의 나라.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 첫째 40수 민족 탕감복귀. 예수님을 맞기 위한 40수 탕감의 조건을 치렀던 이스라엘. 애굽 고역 시대 400년. 기독교에 있어서는 로마 박해 시대 400년. 이 민족은 민족적 재물의 40수 탕감의 조건으로 일제강점기 40년을 보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 대표와 16세의 소녀였던 유관순 민족의 재물이 되었다.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의 뜻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민족의 마음을 연단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으로 준비시켜 온 것입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림론 할 때 강의 스타일로 조금 단순화되어 있는 표현이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한국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명이 이제 천국이 되면은 문명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끌어왔던 종교를 통해서 발전돼도 그 문화가 마지막 열매를 맺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문명의 결실국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여주는 게 정신과 물질 양면의 문명이 한국을 중심하고 모두 하나의 진리 밑에 흡수되고 융합되어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결실됩니다. 육지에서 발달한 모든 문명, 한국에서 결실되고 하천과 해안을 중심한 문명도 한국에 있는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됩니다. 이 문명이 생겨난 그 틀을 한번 보면은 황하 문명은 황하 강에서 출발해요. 강하 문명이 됐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인더스 겐지스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강은 유프라테스가, 이집트에는 나일, 여기서 하나의 문화가 그 강에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하천 대륙으로, 이것이 이제 반도로 도서로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여주는데, 하천 문화 대륙에서 이 지금 소개했던 저 네 문화는 대륙 큰 땅덩이 안에 있는 강을 중심 삼고 문화가 생겼다 이 말이고, 그럼 이 문화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반도 문명을 흘러가다. 반도. 이 반도가 어디냐, 지금 그리스 반도, 로마 그리스 반도죠. 거기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예수님 오셨을 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마 문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지. 로마와 세계를 통하는 문화.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갔냐? 도서 문화. 여기 도서가 어디냐? 영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 도서 문화. 그 다음에 그걸 어디로 흘러갔냐? 미국, 미국 대륙 문화. 그렇게 대륙에서 반도로 도서로, 도서는 섬이죠. 대륙에서 반도로 섬. 대륙에 붙어 있는 게 반도고 거기서 떨어진 게 섬이고. 요게 다시 그대로 대륙으로, 대륙에서 섬으로, 반도로, 대륙으로 이게 돌아간다. 이게 지금 흐름이, 지금 대륙 문화는 미국이고 도서 문화는 일본. 지금 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강대국이 됐던 나라들 아닙니까? 옛날에 처음에는 지금 뭐 유프라테스 강 원시 문화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 문화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 그리스 문화죠, 기독교 문화죠. 저것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 섬으로 흘러가. 영국 해지지 않는 나라 이러면서 영국, 프랑스도 발전, 스페인. 그다음에 그거 어디로 가냐? 대륙으로, 미국 대륙으로. 그것이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일본으로. 이게 기독교의 흐름입니다. 이게. 도서로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사상적으로 발전해요. 기독교 이론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것이 한국어를 전해줘요. 그래서 한국에는 실제적으로 교회가 발전했죠. 그 다음에 이 환경 속에서 재림주님 오셔서 새로운 문화가 이 대륙으로 해서 다시 천국 문화가 형성된다. 이게 육지 대륙을 땅을 중심 삼은 문화의 흐름. 그 다음에 이건 기후를 중심 삼고, 기후의 기본에 아침, 점심, 저녁, 밤 이게 있듯이 요 문화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나 추동이 있듯이 아침, 낮, 저녁, 밤. 이게 온대무명, 열대무명, 낮 열대무명, 저녁 서늘한 냉대무명, 그 다음에 밤 한대무명. 이런 기후의 흐름이 있듯이 이 문화의 흐름이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시 미개인은 열대무명에서 출발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열대무명. 타락하지 않았으면 온대무명이지. 거기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갈 것이었는데, 열대문화 원시 미개인으로 막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냉대 문명으로 가가지고, 이것이 한대 문명, 이것이 온대 문명. 이 온대 문명 지금 일본, 한국 이게 온대 문명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대륙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기후의 흐름이나 놓고 볼 때 그 전체 흐름은 비슷하죠. 하나님의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시대는 봄절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문명은 에덴의 온대 문명으로 시작되어 여름절기와 같은 열대 문명으로 옮겨지고, 다음으로는 가을절기와 같은 냉대 문명으로 옮겨졌다 겨울절기와 같은 한대 문명을 거쳐서 온대 문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기 나서 과일이 맺히고 그것이 창고에 보관이 되고 하는 그 흐름, 그런 흐름이 있듯이 이 문화의 흐름도 그렇게 간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 한국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메시아 온다는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죠. 중국을 통일한 제시형 진시황으로 하여금 만리장성을 쌓도록 만들었던 나라,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동이족으로 불려졌던 나라, 이 동이족이 가진 꿈은 흩어진 열방의 형제를 다시 한 곳에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룰 한 중심의 지도자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정시성을 가진 도령, 정도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한국은 세계 조국이 되고,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 세계 만민의 마음이 모이는 나라가 되고 12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꿈을 꾸며 정도령을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정감록에 의해서 우리 한민족에게는 한민족을 구해줄 왕으로 정도령이 온다. 그런 소리. 그 다음에 정감록 비결에는 이게 이제 각 어려울 때 비결이 있었다. 비결. 비결이란 뭐냐? 그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정감록의 비결이 뭐냐니까 이재송송. 이로울 이자에 이설제 때 이름이 있다. 어디? 소나무 송자에 송송이. 그래서 소나무 송자 두 개, 저기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가면 사느냐? 그때는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소나무 송자가 두 개나 있는데 솔밭으로 가요. 그래서 솔밭으로 간 사람은 살고 마을에 있었다는 사람은 다 죽다. 쳐들어 올라가면 뭐 동네만 이렇게 산속까지 샅샅이 비비진 않았다면 그래서 이제 송송 산으로 숨은 사람을 살았다.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이 있어요. 이 병자호란 때는 이제가가 난리를 이제 병자호란에 중국에서 쳐들어온 거죠. 이때는 이제 난리를 피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이거는 가가야 가가. 그러나 이때는 집에 있었던 사람은 살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눈이 많이 와서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산으로 가서 도망가서 살아서 난리가 났으니 산으로 숨자 했는데 그때는 막 눈이 많이 왔어. 산으로 간 사람은 다 죽었다. 집에 있었다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비결이 뭐냐면 이제 팔금산. 이제 팔금산이 이 난리를 피할 수 있는데 일어나는데 막 오죽 한 군데인데 팔금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도를 아무나 놓고도 찾아봐도 팔금산은 없어요. 그래 나중에 이걸 이제 한문을 팔자를 금자 위에다 붙이고 보니까 이게 부산이에요. 6.25 전쟁 때 제일 안전한 곳이 부산이었다.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 지금 현세에 하나 남은 비결이 정감록 비결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전전도하지. 이름이 있다. 밭전자가 두 개, 길도자 길을 그 아래 하자 같이 있죠. 거기 머물면 산다는 거죠. 그 이게 뭐냐 하니까 지금 밭전자가 큰 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전에 몰려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아니면 큰 밭을 제가 십자가를 내놓고 그 속에다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 그렇다는 거죠. 그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뭐냐 마지막 때에 이름이 있는데 저 전자를 이거 파자를 해보면 이 네모는 이 나라를 상징하고 땅을 상징합니다. 열십자는 예수교 아니에요, 예수교. 그러니까 땅에 예수님 오신 거죠. 이게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의 가르침 아래 머물면은 산다. 그럴듯합니까? 이게 정감록의 비결의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의 시성 타고리, 이 앞으로의 한국이, 이때 이 타고리,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지을 때는 한국이 없었어요. 일본 지배하에 있는 나라. 그래, 일본에 왔는데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좀 초청하려고, 한국으로 와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 못 오고 한국을 위해서 시를 한 편 지어줘. 이게 그때 신문에 나타납니다. 그게 일찍이 아시아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어둠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 들립니다.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것. 진실의 기쁨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새로운 진리가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해야 팔을 벌리는 우리 근면한 백성. 그 다음에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에 모래밭에 길을 찌 않는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그러한 자유천당으로 나의 조국이여 깨어나소서. 인도 시선 타고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 그때 나라도 없는데 등불이 다시 켜지고 그 등불에 의해서 이 세계가 다 조화롭게 되고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천국으로 나의 조국이 깨어나소서. 이것이 다월 시성이 지은 시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애국가도 세상 전부 다 국가 그 보면은 이런 애국가는 없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데 바람소리 불변하면 우리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거쳐가도 이 나라는 그대로 있다니. 가을 하늘 동아란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이었어요.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공양하고 하는 반달 그 다음에 낮에 나온 반달은 거기 토끼가 옥토끼를 쫓아서 집을 지어갖고 부모님 모시고 천년만년 산다는 이런 기상, 이런 이상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한민족을 연단시켜 온 것이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은 그랬습니다. 한민족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도령이 와서 세계로부터 12나라 중에 세계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 꿈을 갖고 살아온 나라.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우리에는 훌륭한 왕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워도 참고 잡아내는 그런 사상. 우리 한민족도 그런 마음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한국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국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 세계 인류와 역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만민이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식적 조건을 갖춘 나라에 찾아오십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조국입니다. 한국이 6.25 전쟁과 이걸 통해서 얼마나 해방되었지만 아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어려움, 고통을 딛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참 부모님 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순식간에 잘 사는 나라고. 일본도 전쟁의 패전 국가인데 아버님이 승리의 해화 국가로 선정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한국의 6.25 전쟁을 통해서 그때 잘 살아지게 됩니다. 그 부를 참부모님이 일본을 이 식구들의 헌금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요즘 피리수첩이니 헌금 이야기해도 통일교회가 그 돈을 갖고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통일교회를 잘되게 하게 돈 쓴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세계를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 통일교를 없애려고 세무조사를 12번도 더 했잖아요. 해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이름으로 된 재물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는 처음 봤답니다. 이런 민족, 이런 아버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할 민족은 한민족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런 무엇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할 것이냐.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왜 하나님의 조국입니까? 한국어는 세계의 모국어. 한글이 제일 과학적으로 배우고 싶고. 그래 요즘 젊은이들 한 달 만이면 이 한국말 다 배워가지고 쓰고 참 한국이.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누가 목적을 갖고 말을 지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세종대왕이 국민들을 의사를 잘 통하게 하려고 한글을 만들었던 그런 목적과 그런 누가 만드는지 이 세상에 있는 언어 하나도 아무도 모르죠. 그래 한국만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계의 선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리랑은 세계 소문, 말씀 전파. 대한민국은 하나 되어진 세계 중심 민족.
무궁화는 영원 무궁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오시면은 인류의 모든 나라가 전부 다 한 형제와 같은 나라. 형제들끼리는 싸워. 그렇지만 부모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다 부모님 사랑 안에 하나로 화합하십니다. 그러니 참 어머님 보십시오. 세계 기독교 통일 실령협회를 출발해요. 기독교회가 메시아를 모셔야 되는데 이 기독교회가 모시지 않으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 실령 새로운 기독교 기독교 정신을 상속받은 하나의 단체를 발판을 만든 세계 기독교 통일 실령 통일교회. 그 통일교회가 그다음에 발전 통일교회가 가정연합 발전하죠. 가정연합에서 이제 지금 하늘 부모님 성회로 이렇게 변화되죠. 그러니 세계 온 인류, 종교의 중심은 전부 다 하늘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모든 형제를 종교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로 모두어서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겠다는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오색 인류를, 그 다음에 한강, 한복, 한글, 이거는 또 우리 박영배 회장님이 이걸 이렇게 해놨는데, 한민족은 오색 인종이 하나로 된다. 그 다음에 한강은 5대 6대조 태평양, 모든 것이 또 하나, 태평양 문화권 하나로. 그 다음에 한이라 하는 것은 크다. 이 전체 이걸 상징하고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풀어놨네요. 그래 한을 하나님의 한을 소원을 이루는. 그 다음에 예복, 한복은 예복이다. 그 다음에 공용어가 한글이다. 세계 공용어가 한글. 요즘 참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참 이상해. 작년, 재작년 그런 일이 전혀 한 말도 안 나왔던 말들이 유튜브에 막 나와. 옛날에 영연방이라 그래요.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 다른 나라 하나 하면 그 영국의 한 나라죠. 지금도 카나다도 영국 아닙니까? 영국령이거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나라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한연방이라고. 그런 말을 또 만들어냈더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말은 아버님이 옛날에 한국말 배우라고 통일교 지도자들 그렇게 이야기도 잘 안 배웠는데 요새 K-팝이니 해갖고 말이야. 이 문화를 통해 온 세계 젊은이들은 아침에 한국말 다 배우고 싶고 다 배우도 만들고. 이거 보니까, 이야, 2027 천국이 된다 하면은 한국이 만약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이게 하나만 딱 된다 한다면은 이 한국이 그 아프리카에 그 사랑을 베풀며 잘 살게 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야, 이 한국과 하나 되면은 이 세계가 평화의 세계도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자연적으로 퍼져나온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조성한 것을 볼 때 천국이 가까웠다. 옛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유대민족하고 로마가 하나만 되었으면은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세계는 일시의 천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됐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으니까 조성됐던 그 문화가 사탄 것이 됐더니 이걸 깨부숴야 돼요. 그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막 초단계 그런 어려움들을 거쳐서 이게 다시 막 분리가 돼가고 가인 아벨에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제3 아담 재림주 오시면은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이상을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천국 말만 천국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해야 되고. 그냥 오늘날 요즘 보면 한국이 과학의 발달에 면에도 인공위성 쏘아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세계가 놀라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중심점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차츰차츰 부상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참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참부모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걱정했던 것이 작년에 대통령 선거 되기 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아버님이 천심교회
천심성전을 진짜 하늘, 그게 완성 하나님의 집이다. 천정궁은 하나님 사시는 곳이고, 그게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교회가 천일성전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장소다. 그 상징입니다. 거기에서 그 앞에 중앙청이 이게 세계 정부야. 정부가 정부를 볼 수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중앙청이 세계 로마 바티칸이지. 지금 그런 형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게, 예? 그게 만약에 공사가 된다든지, 이게 망가지면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그 통일왕국 시대 성전 이상이 사울 왕 다윗 왕 때 못 이루어 솔로몬 왕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 성전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 그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왕국이 되고 막 그렇게 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신을 흘러가니까 그게 다시 왕국이 사탄에게 침범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지고 뭐 그랬거든. 그 이제 임시 단계 지금 우리 한국이 이제는 어머님이 내년에 5월달에 천일성전이 기공식만 한다면 이제는 절대 악의 권세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는 그런 2027년까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작정하신 일은 아버님이 작정하신 일하고 다르더라고요. 아버님은 계획 세웠는데 그걸 이루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 일을 하면서 대회를 하는데도 국회의원 하나 초청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어머님은 생짜박에다가 국회의원 연합을 만들어. 이게 통일교회로 국회의원 연합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그 10명, 20명, 30명 모여서 연합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계획하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국가복귀 한다는 게 국가복귀 9나라가 됐어요. 대륙 복귀는 생각지도 않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복귀된 조건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하늘이 그렇게 해놓으면 자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그를 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세계 중심 국가에서 위신을 세워주려고 지금 남북을 통일시켜 이거 어머님 살아생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 안 돼도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세워져서 하늘 앞에 대륙까지 찾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승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 같이 그 영광에 들어가겠지만 못할 때는 시련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터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승리의 흐름이 있고 이것을 단축시켜서 2027년을 했는데 이걸 당겨서 2025년에서부터 2027년 사이에 변수가 생깁니다. 이 땅에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머님을 중심 삼고 내년에 천일 성전이 세워지고 하면은 운세가 급속도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죠. 지금 그 밑바닥을 닦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참 부모님이 재림 주님이 이 한국 땅에 오기 때문에 이 한국이 복받은 나라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